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자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시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시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강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이 넘는 많은 군중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행위에 대해서 군중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힘을 발견하고 그분이 바로 자신들이 기대하리던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뜻과는 배치되는 오히려 그들로부터 멀리 도망을 가는 결과를 행동으로 보여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의 관점과 사람들의 관점이 이렇게 차이가 있죠.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알려주시려고 했지만 군중들은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신언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결과에 포커스를 맞춤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헛된 거짓된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 행위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배고픔으로부터 갈증으로부터 배가 부르고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그러한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누구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단지 배고픔만 해결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존재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본질적인 은밀한 내면의 세계를 바라보지 않고 외면적이고 표면적인 것에만 포커스를 맞춤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멀리 도망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는 발견하면서 과연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삶을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알려주고 계시지만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 배를 채우는 왕의 모습으로서 예수님을 추종하고 추앙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삶의 길과 또 우리들이 원하는 삶의 길이 다를 때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숙고하고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 뜻이 아무리 옳고 고귀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 한 개인을 위한 목적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여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주님의 길이 어디에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깊이 통찰하는 과정들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다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나의 길과 주님의 길이 상충되고 다르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주님의 길을 선택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참다운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이고 또 사랑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이 주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걸어가기 때문에 나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소극적인 삶의 자세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나의 길은 예수님의 길이기 때문에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삶의 자세를 취할 때 우리는 보다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겠죠. 예수님의 공적 생활이 힘들었지만 예수님은 그 힘든 여정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의연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우리의 여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